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현장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기도 속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었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현장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세계 문 열어 주옵소서. 미래 문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살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살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될 것을 약속하셨으니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환상 비전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된다 하셨사오니 미래를 볼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밤늦게 시간이 너무 바쁜 사람들이 그 귀한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1천만 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간표를 믿고 누리는 기도를 같이 시작하도록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6절 7절에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 시간표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 시간표는 너희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너희의 시간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시간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시간표를 짜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시간표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현장의 시간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현장 시간표도 우리에게 연결돼서 올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 기억나시죠?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의 오늘을 보는 겁니다. 그게 오늘 고등부 메시지였습니다. 노예가 된 요셉, 오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표를 가지고 그 시간표를 발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오늘 내가 처한 현실을 보자. 그러면 노예되어 있지만 사실은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기회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오늘의 시간표를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미래 시간표가 우리한테 옵니다. 무슨 시간표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인재 전도운동, TCK 전도운동, 현지인 전도운동.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정리를 이렇게 지금 해본 겁니다. 1부, 고등부, 2부 이 순서대로 지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대충 답은 나왔으니까 빠르게 서론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급함에 빠집니다. 그런데 조급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눌리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건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건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조급함에 빠지니까 와, 왜 나는 안 되지?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게으름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씀 흐름을 안 타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뒤늦게 고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거 안 따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 왜 안 오냐? 빨리 와라. 이러고 끌고 가거든요. 내 발로 가면 안 아플 건데 끌려가니까 막 다치면서 가잖아요. 질질 끌려가니까 바닥에 다 부딪히고 갈 거 아니에요. 늦게서야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자, 그냥 시간표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놓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성취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누리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눌리고 낙심할 거냐, 뒤늦게 고생할 거냐, 누리면서 즐기면서 갈 거냐. 그래서 뒤처지지도 말고 앞서가지도 말고 말씀과 기도로 그 시간표 딱 따라가는 겁니다. 가장 정확하게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보고 가면 됩니다. 자, 1부 예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의 만남이죠.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역사 시작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데 운명 바꿔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운명 바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돼서 운명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는 축복의 만남을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이 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 사건이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정리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요게 지금 바울에게 브리스가 부부에게 임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주신 건데 이 부분을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이 지금 각각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시간표가 나오는 거죠. 이 속에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 지금 로마서 16장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영원 지금 나타나신 바 되어서 세세 무궁토록 갈 그것이 나의 복음으로 나온다는 거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시간표가 나한테 지금 왔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니까 지역 시간표, 현장 시간표가 보입니다. 아, 지금 내가 고린도에 있다. 고린도는 지금 어떤 상태냐? 이 고린도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 고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로 가게 하시는구나. 여기까지 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복음 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대한 시간표 붙잡으니까 나의 복음으로 정리되어서 나오고 나의 현장이 세팅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알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 미래까지 다 보일 거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이거 하면 됩니다. 반대를 생각하면 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다 악한 쪽으로는 지혜롭습니다. 사람 죽이는 데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 너무 지혜롭단 말이에요. 정보도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야, 진짜 그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났대. 야, 거기에서 그 목사님 통해가지고 그 전도사님 통해서 그 집사님 통해서 그 랩넌트 통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대. 진짜 너무 감사하지 않냐? 이 소문이 퍼지는 속도랑 그 다음에 야, 들어봤냐? 거기서 누가 문제 일으켰다던데 사실 알고 보니까 거기에 불륜이었다던데 숨겨진 딸이 있다던데 뭐 이런 소문이랑 어느 속도 어떤 소문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요?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악한 데 지혜롭다니 대부분. 선한 쪽으로 되게 미련해. 살리는 말 하는 데는 머리가 전혀 안 돌아가. 죽이는 말 하는 데는 너무 전략적이에요. 천재적이라니까.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정도 역사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와 전도자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오늘의 시간표 누려야 되겠습니다. 2부 예배 메시지 237 5천 살릴 후대들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볼로 같은 제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완전 인재들이잖아요. 세계 살리는 열쇠가 인재입니다. 그리고 많은 다민족들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전략이 TCK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들어갈 수 없는 구석구석 파고들려면 현지인 제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인재 세우고 TCK 세우고 현지인 세우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미디어 시대 활용해서 새 뜰을 만들고 미래를 보도록 만들어주는 전략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볼로 같은 인재를 찾아낸 겁니다. 류 목사님 경우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바울이 안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글 쓰는 그 서술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편지를 쓰는 스타일이나 그 글 문체가 너무 달라요. 한국어로 봐도 문체가 바울의 서신이랑 히브리서는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히브리서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알라 라고 했거든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알라. 이달리아로부터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나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편지를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은 이탈리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반도에 없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이 히브리서 저자에게 와서 같이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갇혀 있다가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 디모데는 히브리서 저자에게는 형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 형제다 이렇게 하는 거 어색하죠. 바울은 디모데 보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약간 달라요. 이미지가 다르다고요. 그리고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 있던 내용이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일생에서 없어요.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는 지금 사도행전 상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 딱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죠?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는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다 이 편지 받고 빨리 로마로 가서 바울을 만났을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감옥 안으로 들어간 거죠. 마지막 처형당하는 그것까지 같이 본 거죠.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순교하는 네로 황제 시대의 엄청난 핍박 상황 속에서 바울도 순교하고 수많은 형제들도 지금 이탈리아에서 여러 가지 고난 당하다가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하나님 은혜로 약간 풀려지면서 이탈리아에서 탈출한 형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바울하고 같이 있다가 디모데가 풀려나가지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나와서 제 추측에는 고린도 같은 헬라 지역이거나 아니면 에베소 지역인데 제 생각에 고린도 쪽이 더 맞지 않겠냐. 고린도나 헬라 쪽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에베소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던 지역이거든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부교역자로 파송해서 거기서 목회하도록 만들었어요. 디모데 전서 읽어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를 소개를 할 때 에베소 교회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내가 에베소에 있는데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하기엔 약간 어색해요. 디모데하고 너무 잘 아는 사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면. 그러니까 아마 에베소가 아닌 장소였을 것 같아요. 뇌피셜입니다 전부. 아무튼 이렇게 나와서 보면 히브리서는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쓴 거다라는 게 제 추측이고요. 그러면 누가 썼을까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내용은 바울의 메시지와 완전 일치해요. 스타일이나 정황은 바울이 안 쓴 것 같은데 내용은 완전 바울 메시지예요. 그러면 누가 했겠냐?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천국 가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볼로라고 생각합니다. 아볼로는 유대의 사상과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완전 이 부분의 인재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바울이 전달했던 그 복음의 진수를 팀삭을 통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바울하고 같이 일을 하는 팀이 됩니다. 이건 디도서에 보면 또 고린도 전서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보면 우리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내가 권유를 계속 하고 있다. 너희한테 고린도 좀 가가지고 위로도 하고 현장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1절 지금은 생각이 없지만 앞으로 마음 풀리면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지금 바울이 아볼로하고 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 팀이에요.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바울의 언약적 한을 그대로 전달받은 바울의 제자가 썼다. 저는 그 중에서도 아볼로나 그 비슷한 사람일 것이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면요. 지금 2, 3, 7, 5천 살리려면 이 정도 되는 인재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메시지할 수 있는 인재 찾아내서 세웠단 말이죠. 우리가 하는 사역도 이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이후에 유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할 제자가 목사님이 있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저는. 류광수, 제2의 류광수 나올 필요 있냐? 별로 없다. 메시지 유 목사님 주셨으니까 그거 붙잡고 현장에 뛰면 되는 것이지. 또 다른 누군가 총재님이 나와가지고 유 목사님 하는 것처럼 매년 이제 막 휘호를 써가지고 2054 제1, 2, 3, 4, 5 RUTC 응답의 영원의 실현에 이러면서 막 서예 남기고 그 다음에 올해 랩노트 대회 주제가를 언제 쓰실 겁니까?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유 목사님 다 해놓으셨어요. 저는 주제가도 지금까지 나온 것만 다 돌려서 해도 너무 은혜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전도 운동을 두고 각 나라 각 다민족 중에서 유 목사님 그 이상으로 응답받을 인재들은 계속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각 나라에서 각 다민족 각 언어권에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역사 일어날 거거든요. 유 목사님 통해서 나온 메시지, 찾아진 메시지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 전도운동 일으킬 인재들 이걸 두고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복음 이해시키고 기도 이해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 인재들이 복음으로 완전 살아날 거니까요.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걸로 각인되고 이걸로 뿌리 내리고 이걸로 체질되는 인재들. 그래야 2, 3, 7, 5천 가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3집중, 3응답, 3세팅 하면서 랩넌트 미니스트리로 비밀 결사대로 홀리메이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 현장에서 이면계약 가진 제자들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망대가 보이도록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 요 부분 우리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재 돼야죠. 여기 있는 여러분이 그 인재입니다. 여기 있는 지금 이 들어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랩넌트들이 바로 그 인재들이에요.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바울이 죽은 뒤에 바울이 순교한 뒤에 로마 복음화 바톤을 이어받았던 그 세대처럼 유 목사님과 1세대 전도자들이 다 세상을 떠난 이후에 전도 운동을 지속할 사람들이거든요. 그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엄청난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현주소는 어디다? 노예다. 오늘 여러분은 입시의 노예. 오늘 여러분은 학교의 노예. 내일도 등교해야 되는 노예. 내일도 출근하셔야 되는 회사의 노예. 이럴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노예처럼 보이는데 거기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최고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미래 시간표로 갈 겁니다.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 시간표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는 눈앞이 캄캄한 것 같단 말이에요. 노예되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절망 속에서 랩넌트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절망 속에서 오히려 무너지지 않는다 확신 가지고 우린 뭐 해야 되겠냐?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답이 지금 또 나오죠. 777입니다. 이거 붙잡고 3집중, 3응답, 3세팅 하는 겁니다. 그래서 777이 뭐냐라고 하는 걸 다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근데 지난번 집중훈련 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학년별 집중훈련 때 777을 다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3335 오늘 살짝 설명했는데 다음 주 고등부 예배 때 아마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고 또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이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노예라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완전 승리했거든요. 비밀이 뭐냐? 절망의 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언약 제대로 붙잡으니까 애굽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절망의 길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소망 속에서 희망의 길로 뒤집어졌어요. 유일한 길로 뒤집어졌어요. 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니까 형통한 자가 되죠. 그 주인 집을 다 살리는, 모든 것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리더 될 수밖에 없고 미래 준비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뭐 했냐?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보디발 부인하고 안 싸웠어요. 사탄과 영적 싸움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랩런트 되도록 오늘 기도 제목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라면 갱신하고 회개하고, 그죠? 사탄이 공격하는 것 결박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한테 온 문제다? 기회로 누려라. 신분 권세 가지고 집중하다가 그곳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을 함께 붙잡고 오늘의 시간표를 응답으로 찾아내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시간표를 두고 우리에게 지금 어떤 시간표가 올 것이냐 하는 것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내가 진짜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완전히 깨달아지고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거 확인해야 되는 시간표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죠? 우리 당연히 필요해요. 이 시간표 이미 누려서 승리한 사람도 있고, 아직 이 시간표 나에게 완전히 다가오지 않았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간구하는 사람에게 이거 주십니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정리된 복음을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삶에서 실제 체험을 하는 거죠. 실제 누리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 업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 시간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냐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현장이 변화되는 것을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이게 확인되는 시간표예요. 이게 체험되는 날이 있거든요. 요거 실제 나한테 일어난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두고 요 세 가지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이거는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고, 랩넌트 때 이거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랩넌트의 시간표는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표. 그러면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세계 복음화, 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반이 만들어지는 시간표가 어느 날 올 겁니다. 나는 여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세계 복음화 뛴다. 이런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 시작하는데 어쩌다가 어려움이 오면 전환점으로 누리게 될 것이고, 결국 진짜 가이사 앞에 서고 서밋을 살리고 강대국 살리고 왕들 앞에 설 도전하는 최고 응답받는 시간표 올 겁니다. 이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7이정표예요. 7이정표. 그걸 우리가 지금 내 생에 적용해서 나는 7이정표 속에서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시간표입니다. 제일 위에 게. 1장 3절 감람산 하나님 나라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밑에 거 1장 8절 성령 충만받고 사도행전 2장 현장 변화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138 시간표는 고등부 때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사회로 나가기 전, 세상 나가기 전 이 응답 받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30대, 40대 되었을 때는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베이스 캠프가 만들어지는 시간표 어느 날 여러분한테 올 겁니다. 나는 이 사업으로 세계 살리겠다.
나는 이 직장에서 세계 살림 도전하겠다. 나는 우리 교회 여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부서, 이 기관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세계 살리는 전도운동 할 것이다. 이런 거 옵니다. 그럼 이걸 두고 여러분은 사도행전 13장 출발하는 때, 사도행전 16장 문 막힌 줄 알았는데 더 큰 축복으로 전환하는 때 완전 방향을 돌리고 내 틀을 깨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이제 로마로 가는 그것을 보는 이제 세계복음화 내 인생 마지막 도전을 이제 기획하게 되는 그때 이렇게 해서 보이는 거죠. 그럼 나의 오늘의 시간표는 뭐겠어요? 진짜 요 세 가지 중에서 나는 지금 얼마나 와 있는가? 이 세 가지 같이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나는 진짜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집중해야 되겠는가? 우리 랩런트들 진짜 요걸 두고 오늘의 시간표를 자꾸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게 보이고 미래의 시간표가 내게 보이면서 오늘 내가 그곳을 살리는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누리고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나의 오늘 현주소는 어디이며 나의 오늘의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것 시간표는 무엇인가를 찾고 기도하다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승리하고 전도자로서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세계복음화 대열에 여러분의 이름이 귀하게 기록되는 역사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줌에 이렇게 바둑판처럼 떠가지고 여러분의 이름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지금 제가 뭘로 보이냐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었던 그 이름들처럼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그래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랩런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실 겁니다. 최고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랩런트 미니스트리로 이명계약 가진 주의 백성들이 이번 주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살리고 그곳을 살리는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힘을 주시며 지혜 주시며 은혜 주시며 넘치는 경제와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증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 나가심을 말씀의 흐름 속에서 경험하는 사랑하는 랩런트와 전도자들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